슬픔의 근원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 보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보다는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비싼 차를 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 자식은 내 친구 아이보다는 더 훌륭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 상실감, 이게 바로 이제 슬픔이 찾아오죠.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뭔가를 하면 그걸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기쁨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나와 관련된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참 기쁨과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그냥 기쁘게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슬픔은 내가 세우고 싶은 바벨탑이 쉽게 세워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로 똘똘 뭉쳐있는 사고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망각하고 창조주 자리에서 창조주 흉내를 내보려는 사고가 바로 죄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바로 죄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죠. 살인, 도둑, 간음, 그리고 우리 심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시기, 질투죠. 내가 제일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우리 열심히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돼보자 합니다. 막 쌓아 올려요. 그렇게 손을 잡고 쌓아 올림과 동시에 무엇이 발생되냐면 그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발생돼요. 내 방이 바벨탑 꼭대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펜트하우스가 되길 원해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거기서 또 누가 치고 올까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펜트하우스라고 해도 옥탑방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꼭대기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일시적인 기쁨밖에 없죠. 진짜 기쁨이 아닌데 이게 정말 기쁨일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며 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짜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착각하고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슬픔에 잠겨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에 기쁨이 차게 되고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죄를 이겼을 때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적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적인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죄를 이겼을 때의 기쁨, 죄를 안 지었을 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기쁨이죠.
이런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이겼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해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기쁨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천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다가오게 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먼저 죄의 무서움을 직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죄의 무서움이 뭡니까? 내 욕망에 따라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것. 브레이크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걸 계속해서 행하면서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다가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죄가 주는 무서움이죠. 저는 오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는 우리, 즉 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힘없이 살아요. 그러면 성도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죄들이 하나씩 쌓이면 큰 죄가 됩니다. 솔직히 대수롭지 않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다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거는 좀 작은 죄야, 이건 큰 죄야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에요. 크고 작은 죄란 심판의 경중이 다른 죄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의 경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다 내가 작게 생각하는 죄는 쉽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정말 무거운 죄들은 우리가 쉽게 뽑아내기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큰 죄, 작은 죄라고 말씀드린 거지, 작은 죄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에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겠죠. 그 물을 퍼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구멍을 막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해하는데도 그냥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구멍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차게 되고 퍼낼 수도 없게 되고 결국은 배가 침몰하게 돼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잊고 잘 살잖아요. 특별한 나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동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쌓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무슨 큰 사건이 닥쳐오면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먼저 회개를 미루는 데 있어서 발이 빠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기력이 다하고 노년이 찾아올 때 회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놀아야지.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죽기 전에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고를 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사고를 합니까? 지금 내가 거지같이 살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럽니까? 지금부터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건강이 완전 안 좋아도 마지막에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는.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열심히 밥도 좋은 걸 골라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부자가 된 날, 건강해지는 날, 명예를 찾는 날, 이런 날은 앞당기기를 원해요. 근데 회개하는 날은 그토록 미루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이러한 열심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러주시고 계세요.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봐라. 다시 돌아와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요. 완고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날을 앞당기길 원하는데 회개함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계속 미루려고 합니다. 불편해서 그래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네가 슬피 울어도 내가 비웃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외면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외면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회개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물론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기운 지 오래된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심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금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복음 듣기를 싫어하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한 30대만 돼도 그냥 지나쳐버리죠. 학생들은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그만큼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봤더니 뭐 금방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인생 통째로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혹시라도 알고 있어도 그걸 회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에는 죄의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게 마련이죠. 지금 바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하던 자들이 노년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다 주고 나서 늙어서는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는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자기의 모든 힘과 열심은 다 마귀에게 갖다 놓고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십자가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십자가 강도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세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돌아갈게요. 지금은 세상 다 즐기다가 그때 돌아갈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없는데 평안해요. 삶을 돌아봐도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편안과 평안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거짓 평안이에요.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낭떠러지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시급한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180도로 바꿔서 평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앞에가 낭떠러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죄인이 누리는 거짓 평안은 위험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위험함을 못 보니까 난 괜찮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말들 중에 보편적인 말이 그거죠. 너희들은 평안하다. 뭐가 평안해요?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나라를 박살내버린다고, 아수르 바벨론에게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안하다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 불감증 때문에 그렇죠. 뭐가 앞에 닥쳐있는 위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웃으면서 난 잘 가고 있는 거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괴로움 뒤에 찾아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벗어던지고 발 밑에 보이는 끔찍한 상황을 직시했을 때야 비로소 방향을 바꾸고 평지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애통하게 하세요. 그런 후에야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 앞에는 반드시 세상이 원치 않는 고난과 불편함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서 싸워서 이긴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토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고도 시리에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은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회개치 않는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도 저 사람이 회개치 않습니다. 좌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실 때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매.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거기 안 계세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바람, 지진, 불덩어리 같은 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후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참 평안은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혹시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평안이 있으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거짓 회개예요. 정말 우리에게 잘 발견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짓 회개는 영혼의 찔림이 아니라 타락한 양심의 찔림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눈물 몇 방울 흘리고서는 자신들이 회개한 줄 알고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도 회개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구나. 눈물 흘릴 수가 있죠. 그런데 눈물이 바로 회개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슬픈 영화를 보죠. 웁니다.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운 거예요. 슬퍼서 운 겁니다. 타락한 양심도 찔려서 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리고 나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진심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펑펑 웁니다. 소리 높여 울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안 쫓을까요? 계속해서 뒤쫓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소리 높여 울고서도 그 죄를 다시 쫓아다니는 모습을 하곤 합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랑할까? 사울이 사랑한 죄는 뭘까요? 시기와 질투죠.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목동이 사람들이 그 목동을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은 천을 상대하는데 다윗은 만을 상대할 수 있다. 질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죠. 시기 질투. 자기 안에 이 다윗보다 뭔가 괜찮은 것이 없으면 공허한 것. 이 공허한 것을 저 사람을 처리해서라도 내가 그 공허함을 채워보겠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 공허함인데 다윗을 처리해서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며 질투와 시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떠난 부재로부터 출발하는 공허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죄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해요. 말로는 내가 무슨 죄를 좋아해? 죄 좋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죄 좋아해요.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체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거짓 회개예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떠올리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가 되면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회개죠.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사망의 슬픔인 거예요. 세상적 슬픔은 결국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이 웁니까? 여러분 울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운 적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 때문에도 울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너무 울었는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없어졌을 때 내가 남보다 못해서 울었다면 사울의 모습이죠. 이 사울의 모습 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위선적인 애통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그대로 둡니다. 양과 소, 낙타 이런 거 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보내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때 그가 사무엘 제사장의 책망을 듣고 진짜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을 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어서 그가 이상한 간구를 합니다. 이상한 요구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도리어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높여달라. 죄 지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 좀 높여주세요. 창피하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게 위선적인 애통인데 왜 울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경건해 보이는 척이라도 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자기 명예 실추에 대한 애통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회개죠. 내가 울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까 봐. 교회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울어 제껴줘야지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울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건하다 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 없구나. 한번 울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명예라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누굴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자기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위선적인 애통입니다. 거짓 회개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는 처벌형 애통도 있어요. 처벌형 애통. 가인의 애통이에요. 동생을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십니다. 이에 대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애통해야 될 것은 자기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죠. 근데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하나님 처벌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벌형 애통이죠. 단지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처벌이 무서워서 슬피 우는 범죄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애통에는 결코 긍휼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판장에서 죄인의 감형에 참작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라고 하면서 감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재판장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사형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참작하여. 아니죠. 그가 형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되지를 않아요. 죄를 뉘우치는 것이 긍휼함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처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세가 쥐엄 열매 먹는 데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애통이죠. 죄에 대한 애통.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거짓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은 죄를 대충 얽어무리고 자신을 대체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심각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어떠한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냥 이거 하나님 너 오늘 지었던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원래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싶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자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참 성도의 참 회개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자기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한 후에 회개할 때 얼렁뚱땅 회개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제가 며칠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피 흘린 죄, 자기가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떠올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냥 싸잡아서 하나님 오늘 죄 많이 지었어요. 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용서 안 되고 하나도 회복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가 회복이 안 되면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성도로서 왜 이렇게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기니까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그냥 앉으셔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 생각나면 이게 왜 잘못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못 박는다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잊고 있었던 복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점. 이 점은 가룟 유다의 애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찔려서 자기가 은 30을 받았지만 다시 도로 돌려주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의 정죄함을 받음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주 정직하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죄도 깨달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후회도 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받은 거 다 돌려줬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의 애통보다 더 많이 애통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회개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사람의 회개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끊었을까요? 자신의 죄의 상처는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설령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약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슬픔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슬픔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애통하며 절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절망은 나에 대해서만 절망하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에까지도 절망한다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조차도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 이건 교만입니다. 주님이 용서치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치르고도 사지 못할 인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떠한 불의에서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이건 아까 거짓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정말로 회개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실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은혜 베푸시길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죄 지었지만 그냥 죄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세요. 근데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데 우리가 치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감당하고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명하고 계세요. 전도서 8장 11절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여러분, 거짓말을 타겠어요. 예배당 밖으로 나갔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거짓말 할까요? 무서워라. 내가 누구를 헐뜯었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맞아가지고 타버렸어요. 아무도 헐뜯지 않고 교회가 아주 화평해 보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심판이 늦어지니까 회개도 늦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벌이 늦어지니까 자기 회개도 늦추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담대하라고 한 것은 이런 데 담대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이런 데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데는 여러분 정말 예민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신앙의 삶이 점점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망각한 데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께로 나오라고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다리심이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